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 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남아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요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한나의 고백의 말씀들이죠. 이 고백은 산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듯이 평생을 무자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얻었죠.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이 바로 그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쭉 기록을 한 거죠. 노래를 한 거예요. 그간 한나는 무자함으로 겪은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지 가장 큰 문제였죠. 애가 없다는 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다른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자녀가 없는 것에 비하면 문제거리도 되지 않았던 거죠. 가장 큰 문제였고 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분인나뿐이었겠습니까? 그를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 혹은 그 주변 이웃 사회로부터 발생 멸시라는 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이고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라고 하면 위로받아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위로받아야 돼요. 격려받아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공격의 이유가 됐어요. 비난받는 이유가 됐고 멸시받는 이유가 됐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미움받는 일, 공격당하고 핍박받고 미움받는 이런 일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한 식구 분인나로부터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이것도 심각성이 있어요. 한 식구 아닙니까? 엘가나의 두 번째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식구라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를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겪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헛소연을 하죠. 다른 누구로부터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남편이 위로를 하지만 위로를 얻지는 못하죠. 그러잖아요. 열아들보다도 내가 하는 만큼 하겠느냐, 열아들이 있어도. 그런 말을 해도 한나는 전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위로를 얻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야기를 하더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받듯이 마음을 쏟아놨다고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기점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아주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죠. 지파 공동체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등장을 해서 아주 정말 소중하게 쓰임 받았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들을 쭉 세워놓으시고 때를 따라 그 때에 맞춰 사람들을 등장시키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한나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한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한나에겐 정말 큰 은혜가 됐죠. 그간 쌓여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돼 버리는, 아들 하나 낳고 나니까 이건 그동안 있었던 쌓아왔던 것들이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리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은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남편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게 전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엔 한 번도 그렇게 올라가서 제사했던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지,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 개인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자기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낳고 보니까 1년에 한 번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했고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보신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한나가 안고 있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해결해요?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세상에 뭐가 또 해결하겠습니까?
평생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그게 뭐 어떤가라고 오늘 세대의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때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 없이 사는 것은 이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랬던 그녀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소망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믿음을 생겼어요. 제가 말씀 받잖아요.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얻게 하는 아주 소중한 바탕이 됐죠.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녀는 또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녀의 그와 같은 행위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어렵게 겨우 하나 낳은 아들,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한나가 안 이상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서원한 거 안 지켜요?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이면 뒤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거, 그거 뭐 취미 삼아서 하는 겁니까? 그거 뭐 내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낳아주신 하나님,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이상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원한 거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후 그녀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원한 것을 지켜 그 어린 아들을 나실인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한나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 테고 소유하게 되었을 테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식들에 대한 축복을 계속해서 해줘요. 그러면서 사무엘 이후
또 다른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을 드리면서 한나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하게 됐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들을 얻는 소중한 그런 그 바탕을 이루게 됐던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리고 잘 섬기를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섬기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이런 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로 인해서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